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도와 전라도가 아주 오묘하게 조화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아 팬도 있고 롯데 팬도 있고, 할아버지는 롯데 팬이고 손녀는 기아 팬이고 아주 조화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양림교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그 인사말을 정해 주셨어요. 어느 때는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의 인사말은 좋습니다. 그렇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뭐 다녀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한참 또 지나가지고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안의 인사는 기쁩니다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인사말은 기쁩니다가 이게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기쁩니다 인사하고 가고요. 그리고 다녀와서도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항상 기쁩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막 짜증 나고 막 화가 나 죽겠는데, 근데 인사말은 기쁩니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상 쓰면서 기쁩니다. 그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저절로 기쁜 일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이걸 각각의 단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어들이 많잖아요. 각각의 단어들이 쭉 있는데 그 단어를 주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을 가지고서 해석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셨다고 한번 해봐요. 배. 그러면 그 단어만 봐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인지 아니면 먹는 배인지 아니면 우리 신체 부위의 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맥 속에서 보면 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구나, 먹는 배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단어들, 그걸 그냥 그 사건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 문맥, 맥이라고 하는 것이 혈관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 혈관이 온 몸에 다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흐름, 그게 우리의 삶의 문맥이죠. 그러면 내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흐름, 끊을 수 없는 그 흐름, 그 문맥, 그건 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과 같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우리의 문맥이 나와요. 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와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절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의 문맥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내 삶의 하나의 문맥이에요. 거대한 문맥이죠, 이건. 위대한 문맥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맥 속에서 내 삶을 읽지를 아니하고 다른 읽기 방법을 선택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읽기 방법이 뭐냐 하면 비교예요, 비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괜찮은 것 같으면 마음이 기뻐요. 좀 못한 것 같으면 막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기쁨일 때도 좀 많아요. 어떤 책에 사람이 마음속에 은근히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 마음속에 아주 은근히 기쁘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항상 1등을 하고 우리 아이는 평균 성적밖에 안 되어 매번 굴욕감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해서 정학을 당했다. 이럴 때 마음이 은근히 기쁘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평소 몸매가 너무 좋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던 동료 여직원의 몸무게가 갑자기 10kg이나 불었다. 이럴 때 마음이 은근히 기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 없이 살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준 이하의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맥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모든 단어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의 문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우리와 함께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하늘에 계신다. 이게 우리의 문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맥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문맥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지금 내 형편, 내가 당하는 일, 내가 감옥 속에 있는 이 일을 해석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자기 자신이, 바울 자신이 그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볼 때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게 기쁜 거고 기도가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을 싹 빼면 그 문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른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낯선 곳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테니스를 간혹 치셨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어떤 양반이, 우리나라 양반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걸 보면서 종한테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냐 물어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주인,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 뙤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고 저렇게 있네. 저런 거는 종에게나 시킬 일이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에게 테니스는 그저 노동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은 종에게나 시킬 일이지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마치 그 양반의 눈에 비친 테니스를 치고 있는 그 선교사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니 이른 아침에 잠 안 자고 지금 뭐 하나? 지금 이른 아침에 지금 좀 쉬고 그럴 일이지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나?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무슨 성경을 이렇게 읽나?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배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만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라고 할 때 그 기복주의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건강, 부유함, 형통함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신앙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도 주세요. 근데 왜 기복주의가 잘못됐죠?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맥은 싹 거두어내고 그 단어 자체만 강조하거든요.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건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그 단어 자체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닥치고 또 질병이 찾아올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단어들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 속에서 항상 우리의 단어를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여기에 나올 만큼 지금 건강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맥 안에서 그거를 읽어내야죠. 왜 내가 건강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어를 봐야죠. 지금 풍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왜 내가 지금 풍성한가라고 하는 걸 읽어내야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 그런 모든 단어까지도 주님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읽어낼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독해력이 있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또 다시 잡혔어요.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풀려났는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이 고난 당할 수 있다. 이런 자격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나는 뭐야?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아무런 일도 없고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예수님 믿는데 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가? 비교해서 보면 전혀 기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셨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문맥 속에서 읽으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로 살아라. 내 인생에 어떤 단어가 찾아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읽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 의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단어들이 찾아오잖아요.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맥 안에서 읽어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맥 안에서 해석해라 그 말이에요. 기쁨은 독해력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은 것은 사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독해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문맥 안에서 봐야 우리가 항상 마음의 깊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전에 누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 많이 알려지셨죠.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냥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다 나누어 주고. 근데 본인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신 거지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가난의 시험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동생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 동생 모아가지고 이분이 우리 예수님 믿지 말자. 뭐 그렇게 얘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사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쓰시던 찬송가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다 보니까 그 안에 2,000원이 들어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2,000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셨구나 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 2,000원 유산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그게 뭐가 기뻐요? 아니 다른 아버지는 2억도 남기고 20억도 남기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는 고작 2,000원을 나한테 남기다니 하고 원통해야 하고 원망해야 하는 일인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보니까 그게 기쁜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비교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와 함께 다시 사셨고 나와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문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기쁨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생기는 거예요. 기쁨은 그 방향이 제대로 될 때 생기는 거예요. 방향이.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내 자전거 한 대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왔어요. 위에 조립을 좀 해야 돼요. 조립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 페달만 남았어요. 한쪽 페달을 이렇게 나사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싹 돌리니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페달 하나 남은 거예요. 그 페달 이렇게 돌렸더니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헛돌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해도 안 돼요. 헛돌기만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 불량품이구나.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이거 한쪽 페달이 불량인 것 같아서 좀 교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와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돌려봤어요. 온 힘을 다해서 돌려봤어요. 안 들어가요. 헛돌기만 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생각 가운데 그게 왼쪽 페달이었거든요. 왼쪽 페달은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왼쪽으로 돌렸더니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만족이 되고 기쁨이 오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늘 하던 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거든요. 늘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을 쫓아가고 다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도 다 그 방향으로 가야 우리도 기쁜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고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가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가졌느냐로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뭘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누가 나를 소유했느냐, 이게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거로 기쁜 거죠. 내가 뭘 소유해서 기쁜 게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누가 나를 소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으니 그게 기쁜 거잖아요. 근데 그거로 충분한데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뭘 주셨어요, 우리한테? 오늘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오늘을 주셨잖아요.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하루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 심판되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셨다면 오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30년을 하루같이, 40년을 하루같이, 50년을 하루같이, 60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오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냥 훌쩍 지나가는 별것 없는 하루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 다시 말하면 천년에 이루실 일을 오늘 하루에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이루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다시 사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위대한 문맥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해석해서 참된 기쁨으로 살기를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읽어내게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내면에 깊이 흐르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기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기쁘고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붙들고 살게 도와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나와 있는 일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사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 주님께서 주신 하루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참된 기쁨이 가정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양림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부서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장년들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항상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으신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쓰지 못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고 여길 때 잠깐 기뻐하다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못하다고 여길 때 슬퍼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부유함과 가난함, 건강과 약함, 형통함과 고난의 모든 단어들을 제대로 해석하게 하는
문맥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단어들을 해석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우리 양림교회 가운데 또 이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